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래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영화나 드라마들이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많은 대중매체들을 통하거나 또는 노래들을 통하여 듣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이름은 사랑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용상은 다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랑인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아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또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모양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들이 있었음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걸 오늘 본문은 표현하기를 사랑의 빚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빚쟁이입니다. 무슨 빚쟁이냐면 사랑의 빚을 진 빚쟁이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세상이고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과 또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져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빚은 하나님으로부터 진 사랑의 빚입니다.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죄로 인한 모든 해악들을 대신 당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도전해오는 사단과 세상과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빚을 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빚을 갚기 전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그 부담감을 떨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어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그 빚을 갚기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야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사랑 중에 그 많이 진 사랑의 빚 중에 일부를 갚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역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거나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런 삶을 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대가와 칭찬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사랑의 빚을 갚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는데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부모, 형제, 친지, 선생님, 이웃들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많은 사랑들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빚진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다는 마음, 이웃의 사랑에 빚졌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알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 이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이 다 죄 때문에 무능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순종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른 건 다 잘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나 위의 모든 존재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나 아닌 다른 대상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아닌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장 큰 빚을 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남을 사랑한다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대상은 형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형제,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두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남은 이웃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가까이에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우리가 관계 맺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인 것을 말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남 중에는 원수도 들어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공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원수된 자가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4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남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합니다. 또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본을 보이며 그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요,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내 속에 없던 사랑이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속에 있던 이기심이 사라지고 내 속에 내게 없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결심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속에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서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내 마음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것은 별 문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악하게 대하는 원수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원수 사랑까지 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수가 더하고 신앙의 길이가 더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 놀랍게 경험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서 율법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은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계명을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7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6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8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이런 계명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과 그 외에 10계명을 밖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간들 관계에 대한 계명이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부터 4계명과 그 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 외에 세부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인지를 묻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원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2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일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잘 분별이 되지 않으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정말 이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걸 물어봐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하면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금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통해서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캐논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캐논이란 말이 잣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성경이 우리의 잣대다 이러니까 그 잣대를 제대로 대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옳고 그른지를 재어보는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고 그 성경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마치 못해서 죽지 못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한다면 그건 성경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주신 감격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건 성경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목소리를 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사역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복이나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많은 사랑, 이웃들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그 많은 사랑에 비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받은 힘으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의 판단은 성경이고 그 성경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요 내가 타고 싶은 차 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요 다 자기 사랑의 일반권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서 잘 되면 자기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뒤에 다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든지 자기 사랑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굉장한 그 헌신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랑이 변질된 거 아십니까?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이 본래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런 사단이 와서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게 자기 사랑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죄성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죄악에 물든 사랑입니다. 변질된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요 온갖 나쁜 사랑으로 다 연결됩니다. 쾌락, 우상숭배. 우상숭배 왜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은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자기 복받기 위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 그러지요.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웃 사랑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웃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별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를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 마음,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 때문에 염려하고 병원 가기가 무서운 것은 혹시 무슨 나쁜 병이 있다고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다 자기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자기를 위해서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웃 사랑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과 율법은 종종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게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이유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며 명예훼손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들을 탐내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웃을 탐내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결핍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결핍되면요,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죄가 줄어들고 이웃에 대한 죄가 줄어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말하고 사랑은 율법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사 안 나가도 될 텐데 자녀들 때문에 회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입고 싶은 거 덜 입으면서도 나는 마트 가서 신발 사고 시장 가서 옷 사 입지만 선산장에 가서 뭘 사지만 애들은 다 명품 사주고 에디다스, 니키 이런 거 사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희생해서 그에게 좋은 거 주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 믿지는 장사예요. 믿지는 장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은요, 다 믿지는 장사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거 절대 본전 못 뽑습니다. 절대 평생 본전 못 뽑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진 독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자녀들에게 붙다가요. 손해보다가 나중에는 배신당합니다. 그게 자녀에 대한 삶. 여러분, 자녀에게 배신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다 웃지만 여러분도 부모를 다 배신하고 남편과 자식에게 매달려 살잖아요. 부모 사랑은요, 자녀 사랑은요, 배신당하는 사랑입니다. 때가 되면요, 부모를 떠나갑니다. 몸도 떠나가지만 마음도 떠나가요. 수요일에 공부한 소리 편집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박 장로님이 자기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오면 기분이 나쁘대요. 자기하고 놀아야 되는데 자꾸만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그게 안 데려오고 혼자 왔으면 좋겠대요. 다 찾았으면. 그게 편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좀 있어 봐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이제 옛날에는 그 상각으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상객으로 따라가면. 근데 이제 하고 나올 때는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신발을 못 찾는다 그러잖아요. 막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놈 딸이 그 자기 신랑 발목을 딱 끼고 아빠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막 그때 미워져서 눈물이 쑥 들어가면서 신발을 찾아 신을 수 있다는 거. 배신당하는 거, 배신당. 섭섭해져요. 누구나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엄마한테 참 잘했습니다. 진짜 입에 혀같이 했어요. 막내 아들이니까 어머니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가요, 야, 우리 모키도 변하네 그러더라니까요. 변합니다. 부모의 사랑에서 변합니다. 배신당해요. 배신당할 줄 알고도요, 손해볼 줄 알고도 퍼붓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내 이웃들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손해보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대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은 그렇게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런 사랑을 왜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내 말대로 이웃에게 손해보는 사랑을 하고 이웃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내가 갚아줄게.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손해보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째째하게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 크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배신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배신당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손해본 만큼 거기다가 이자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더하여 줄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손해보는 사랑하면요, 손해본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랑 안 하려고 그럽니다. 희생하는 사랑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랑은요, 희생본 하는 사랑 아닙니다. 손해보는 사랑 아닙니다. 손해가 본만 하면요, 사랑 안 합니다. 내게 사랑, 그래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에 빚진 자로 그 빚을 갚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그와 함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이웃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우리는 마치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인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